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자, 계시록 10장 11절은 다시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다시 예언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곳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다시 예언을 더 확대하게 설명한 곳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이랬습니다. 많은 백성과 그 다음에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무엇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다시 예언은 어디 이렇게 동네 한 구퉁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에게 또 많은 나라에게 또 방언에게 임금에게까지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계적인 복음 역사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역사. 자, 그리고 이 역사에 쓰여지는 종들 또한 세계적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종,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촐하게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이 복음의 끝, 이 복음의 결국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지만 이 복음의 원 목적은 세계라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역사 있는 복음이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어떤 종? 세계적인 종. 옆에 분에게 세계적인 종이 되십니다. 세계적인 종이 되십니다. 네. 우리는 다 세계적인 종을 만드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다 쉬고 있는데 이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종 보세요. 많은 백성. 그러니까 백성은 뭡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신분의 어떤 그런 게 그냥 평범한 이런 사람에게도 다시 예언의 역사가 외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살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상대방 나라에서 나한테 입국을 허가해주는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허가를 내주는 데가 우린 또 대사관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반드시 노비자로 들어가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허가를 받아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언 외치러 나가는데 언제 그 대사관 가서 줄 서서 인터뷰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라라고 말씀했을 때 지금은 국경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상에 따라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다시 예언할 때는 그런 국경을 다 초월해서 어느 사상, 어느 이념을 가졌든지 그때 전 세계 사람 모두에게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차별 없이 공산주의가 됐던 민주주의가 됐던 중립국가 됐던지 어떤 나라도 망설이지 않고 다 외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방언은 뭡니까? 방언. 말이 틀리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현재 모인 분들 중에서 모국어, 그러니까 한국어 외에 외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멘. 네, 물론 이제 계신 분도 계시죠. 예, 그런데 거의가 다 모국어에 대해서는 능통하지만 외국어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이제 벙어리가 되는 실정인 거죠. 근데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에게는 방언에게까지도 이 언어가 틀린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를 전폭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셔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는 누가 깜짝 놀래? 자신이 깜짝 놀래죠. 아니 내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러시아어가 나오지? 아니 내 입에서 어떻게 불어가 이렇게 나오지? 뭘 하든 간에 그 상대방이 들으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공부했습니다만 이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는 음성에도 변화가 왔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에도 큰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사자같이 부르짖는.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음성에 대해서 평상시도 음성의 변화를 얻고 기도합니다만은 이 음성에 대한 기도를 좀 이렇게 일이 있어서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딱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앰프 시설이 전혀 없던 때입니다. 앰프 시설이 전혀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그 아무런 앰프 없는 그런 육성을 가지고도 5,000명 듣기에 지장이 없은 그런 음성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베드로가 한번 외치니까 3,000명씩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때 무슨 마이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는 외치는 종에게 이 음성에도 큰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걸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는 종들 앰프 무거운 거 메고 다니지 않아도 음성도 변화시키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의 종 표현에 의하면 신바람 나게 쓰여지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까지도 임금,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가서 과감하게 외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옛날에 다윗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지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왕한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호되게 야단을 치잖아요. 뭐가 나올 정도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와서 침상을 적셨나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임금에게 가서도 망설임 없이 또 눈치 보지 않고 회개를 외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사울왕한테도 누가 찾아갔습니까? 사무엘이 찾아갔죠. 그래서 사무엘도 그 당시 다윗은 아주 진짜 거인과 같은 장대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단호하게 외친 이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예언하는 종들도 백성 별 볼 일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나라도 구별 없이 공산주의가 됐던 어디가 됐던 모든 나라에 언어가 틀린 거에 장벽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또 최고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에게까지 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때 뭘 한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세계적인 복음 역사요, 세계적인 종의 축복이다. 예, 그래서 현재의 나가 다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 축복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 말씀이 또 어디서도 이미 나왔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도 이게 순서만 틀리지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아멘. 거기도 똑같은 단어지만 순서가 틀린 말씀 나옵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과 계시록 7장 9절은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무슨 계시로?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것이고, 이 목록적인 계시가 결국은 어디에 와서 10장 11절과 11장 3절로 6절 본론적인 계시에 와서 실질적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신바람 나게 쓰여질 그때를 바라보시고 지금은 계속 뭘 해야 됩니까? 읽고 듣고 지켜서 내 거를 만들고 또 그것을 채우는 역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요 백성나라 방언 임금이 또 어디도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은 세계 사람을 살리는 최고로 강한 복음, 최고로 위대한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잡으십시오. 이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무엇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 이 다시 예언할 종 보십시오. 어떤 말씀 끝에 다시 예언이 나왔는가 하면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요 과정을 다 거친 종으로 나올 때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을 차례차례 다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요 아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11절 같이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지라, 그 다음에 구하라, 그 다음에 또 뭐하라? 먹으라. 먹은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치라. 채워야 되는 것이죠. 채우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옵니까? 외치라. 외친다는 게 결국은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은 왜 그러면 하나님 왜 자꾸 먹으라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느냐. 먹고 채운 것을 다시 내어 놓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채운 그 말씀을 다시 내어 놓는 거 그걸 일컬어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10절을 끝내고 그 다음이 11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10절 끝이 뭡니까? 쓰게 되더라. 요게 10절의 끝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다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혹시 지금 쓰게 되는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요거를 겪어야만 11절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으로 요게 이제 한 단계 향상되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걸쳐야만 다시 예언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쓰게 되는 것이 나를 다시 예언하는 종, 세계적인 종으로 만드시려는 하나의 과정을 지금 내가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쓰게 되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또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달게 먹고 쓰게 되는 것을 겪을 때 요거 완성됐다 싶으면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세계적인 종의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예언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시 예언은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것을 때가 돼서 다시 한 번 더 예언한다 해서 이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또 사도 요한이, 그러면 선지자들은 뭡니까? 선지서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입니다. 합치니까 결국 뭡니까? 될 일의 말씀, 작은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것을 때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예언한다 하여서 이를 다시 예언이라고 한다. 뭐 너무 길어서 귀찮고 번거롭다. 그러면 딱 줄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네,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 자, 초림의 주님도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초림의 주의 길을 평탄케 했듯이 다시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다시 예언이 있어야 그 다시 예언 끝에 주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다 하면 그냥 주의 재림을 외치는 거야 이렇게 하셔도 다시 예언의 뜻에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은 누가 하느냐? 다시 예언하는 종. 자, 다시 예언은 누가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 맞은 종 14만 4천 모두가 다 함께 하는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자, 요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재림 전 3년 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이렇게도 표현하고 날수로 보면 1260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다시 예언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 목적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 뭐라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거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다시 예언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주의 재림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외치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파수꾼의 사명 있는 그 종이 결국 주의 재림을 외치는 다시 예언할 종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예언은 14만 4천으로 예정된 종들에게 주시는 통일된 사명,
하나의 사명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이다? 다시 예언하는 종의 사명을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은 누가 있는가 하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해서 예비초로 인도해 놓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이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뭘 한다? 다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를 나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이 권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신다. 그럼 이 두 증인의 권세는 이런 의미입니다. 택한 백성은 살리게 하시는 권세인 것이고 또 원수 대적은 소멸시키는 이런 권세가 두 증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에 대한 이런 것을 이렇게 잠깐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11장 3절로 6절에 가서 더 자세한 역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는 반드시 채워진다. 왜? 채워져야 무엇도 하니까 다시 예언도 하고 또 다시 예언을 해야 누구도 나오고 흰옷 입은 무리도 나오고 다시 예언을 해야 누구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은 마지막 복음 역사의 가장 중심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쓰시려고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게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 이렇게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자,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의 제목은 청량 받은 증인의 역사. 이것이 계시록 11장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청량받은 증인의 역사. 자, 그럼 이제 청량이라는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만은 자, 요 청량이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표현에 의하면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 이것을 검열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량과 검열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네, 검열, 청량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하려면 반드시 청량, 검열 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량 받고 검열 받아 나와야 증인의 권세가 역사하는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청량하되 했는데 그 청량하시는 방법이 무엇을 가지고 청량하시는가 하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무엇 하신다? 청량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자,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갈대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면 넘어지지 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꺾으면 꺾으지 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공의로운 고든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말씀으로 무엇 하신다? 청량하신다는 청량하신다. 겁니다. 청량하신다. 왜? 말씀은 80억 인구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공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량할 때에 그 청량하는 그 방법은 공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청량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량만 공의로운 말씀으로 청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심판도 무엇 하신다? 공의로운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대는 공의가 시행되는데 그 공의가 시행되는 역사가 청량하시는 데에도 시행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공의로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아멘. 자, 그럼 이 공의로운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이것을 다림줄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청량 받을 것들을 청량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날이 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청량하신다는 것은 공의로운 말씀, 다림줄 같은 공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을 시키셔서 청량 받을 것을 청량 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장 1절은 청량 받은 종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자,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은 청량 받은 종입니다. 청량 받은 종은 결국 뭘 하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량도 반드시 받아야만 다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청량 받은 종을 또 다른 표현을 뭐냐면 성전안 이렇게도 말했죠. 아멘. 성전안은 청량하되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그러니까 아멘. 청량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성전 안 이거는 청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2절은 청량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멘. 청량 받지 못한 사람. 자,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전 밖 마당 이렇게도 또 표현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했죠. 1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청량받지 못하면 그냥 청량받지 못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결국 뭡니까? 버림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량은 반드시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서는 성전 안, 11장 2절에서는 성전 밖.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팎 이렇게도 쓰죠. 아멘. 예, 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안팎.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나오고 에스겔서 2장 10절에서도 안팎. 요거 안은 구원, 밖은 심판입니다. 먼저 계시록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안팎으로 썼더라. 그래서 안은 구원에 대한 비밀이 기록된 것이고 밖은 심판의 비밀이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그래서 안과 밖은 이런 안은 무엇이고 구원, 밖은 심판. 그래서 여기서도 성전 안은 청량받은 종, 성전 밖은 청량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전 밖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되겠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버림받았어.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방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청량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청량 받을 것이 세 가지로 지금 1절에서 말씀합니다. 청량 받을 게 몇 가지?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성전과 제단. 그다음에 제단과 그다음에 경배하는 자를 이루었는지 청량하라. 그래서 청량받을 우리가 청량받을 것을 세 가지로 저도 여러분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아멘. 자, 그러면 성전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자, 유형적 성전도 있고 유형적인 성전도 있고 그다음에 무형적 성전이 있습니다. 자, 유형적 성전은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아멘. 했을 때 그 교회는 무슨 성전? 유형적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전을 이루었는지 청량하라 할 때 이 성전은 무슨 성전? 무형적 성전으로서 내 심령에 이루어야 할 심령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심령 안에 반드시 뭘 세워야 됩니까?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뭘 해보신다? 청량을 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갈대,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딱딱 뭐 해보신다? 청량해보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령의 성전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스가랴 4장 2절 말씀에 보면 순금 등대 성전을 심령에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일곱 금 촛대 교회를 어디에 이루라? 심령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일곱 금촛대 교회를 내 심령에 이루어야 청량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수시로 내 심령에도 왕래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라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죠. 그러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4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아멘.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일곱 금초대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 자, 그럼 보십시오. 유형적 성전 건축은 이루는 일에 동원되어지는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에 꼭 이루어야 할 심령 성전은 재료가 딱 두 가지입니다. 아멘. 딱 두 가지라 간단하죠. 아멘. 네, 그거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세의 진리가, 말세의 진리가 무엇이 돼서 기초가 돼서 순수하게 말씀과 진리로만 이루는 성전이 심령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 성전 이루는 이 재료만 보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요? 재료가 딱 두 가지니까.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딱 바탕이 되고 말세의 진리를 딱 기초로 삼아 놓고, 그리고 나서 말씀 하나, 진리 하나, 말씀 하나, 진리 하나. 자, 어떻든 말씀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 한 켜, 진리 한 켜, 말씀 하나, 진리 하나. 그걸 아까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채우라. 예, 채우라. 그게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바탕을 딱 깔아놓고 말세의 진리로 기초를 딱 세워놓고, 그 후로 이제 채우는 역사가 말씀 하나, 진리 하나, 말씀 하나, 진리 하나, 그러면서 어디까지? 아구. 네, 아구까지 채우는 이런 역사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령의 성전은 말씀과 진리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라. 아멘. 이거입니다. 네, 말씀과 진리로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만 성전을 이루었다고 청량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유형적 성전은 넓은 평수, 뭐만 그런 평수라도 딱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심령 성전은 한 뼘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완성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깨 저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어렵게 한 켜 한 켜 쌓아 올려 갔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누가 딱 한 번 긁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걸 한번 뿜어냄으로 인하여서 쌓아 올렸던 심령 성전은 아주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은 힘들게 했는데 무너지는, 훼손되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가 꿈틀꿈틀 올라올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잠을 재워야 되겠죠. 그걸 터트리는 경우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팠던 그 고난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심령에, 그래서 아까 뭐라고? 쓰게 되는 거. 예, 그거를 견뎌야만 성전 건축으로 자꾸 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게 되는 것을 작년으로 딱 끝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뭐를 해? 달게 먹는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새해에 딱 새롭게, 저도 여러분도 새 출발합시다.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성전을 나누어서 안쪽을 뭐로 합니까? 지성소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죠. 그리고 요 바깥쪽에는 성소입니다. 여기도 역시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딱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연실 뭘 합니까? 제사를 올리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청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성전도 나 심령 성전 이루었어 암만 내가 말로 해도 누가 청량해 보시면, 네, 하나님이 말씀과 진리로 딱 청량해 보시면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또 청량에 딱 합격이 되면 우리 심령의 가짐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루어야 될 것이 뭐다? 성전. 심령의 성전. 무엇으로 이루어진? 말씀과 예언의 진리. 말씀과 말세의 말세의 진리로 이루어진 그 심령의 성전을 먼저 내 심령의 틀로 딱 잡아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단.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뭘 지낼래니까? 제사를 지낼래니까. 그리고 이 제단 위에는 반드시 제물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게 심령의 내 제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시대에 내 심령 안에 이룰 제단은 뭐냐? 내 심령 안에 이룰 제단은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짖는 중앙 제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의 제단이 내 심령 안에 딱 이루어져야 성전의 그 역사를 내 심령에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은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보세요.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말씀과 기도가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네. 자, 옛날에는 제단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면 상달되는 제사를 올린 역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령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을 이루어서 부르짖는 기도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제사가 상달되듯이 우리의 기도도 상달돼야 그에 따른 뭐가 옵니까? 응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왕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 심령에 이루었다면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상달이 돼야 상달된 기도가 다시 응답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때 그 부르짖는 기도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서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은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에게 어떻든 기도는 필수라는 것, 아멘. 이걸 또 한 번 알려주는 역사인 아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도 상달되는 기도. 그러면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부르짖는 간절한 애절한 그런 기도가 될 때 상달이 돼서 또 응답으로 내려지는 역사인 아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서도 간절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네,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여기서도 이제 남자아이를 해산하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네, 부르짖는 기도 속에 5절 같은 남자아이가 해산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도가 무엇이다? 필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단을 이루었다면 이제 경배하는 자를 또 갖추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제단에 꼭 누가 있었듯이 제사.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이 있었듯이 내 심령 안에서도 경배하는 자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내 심령에 들어오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밤낮 제사 올리는 제사장의 심령을 가지고 밤낮 영광을 올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 그 종은 심령의 성전도 이루었고 제단도 이루었고 경배하는 자도 이루었다고 청량하시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의 성전 안에 꼭 경배하는 자, 제사장이 있어서 이 제사장은 밤낮 제사를 올려서 영광 올리듯이 우리의 심령도 누구의 심정으로? 네, 제사장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도 밤낮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느냐? 자,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무엇으로 삼는다?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도 제사 드리는 것을 뭘로 삼아야 됩니까? 즐거움으로 삼아야 되죠. 만약에 제사장이 죽지 못해 제사 드리고 야 오늘도 내가 또 이거를 해야 돼, 소 잡고 양 잡아서 또 제사 드려야 돼, 이러한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졌다면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바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제사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밤낮 올린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뭘 합니까? 예배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고, 찬양도 즐거움으로 드리고, 기도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리는, 그게 바로 경배하는 자를 내 심령에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또 연보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을 다 무엇 속에? 즐거움 속에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뭘 삼으라? 보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 일상 중에 가장 보배와 같다.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한테는 보배와 같은 시간이다. 그런 심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심령에 나는 경배하는 자, 제사장을 이루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예배가 즐거우신 분 아멘. 네, 조금 뭐 하지만 힘은 들지만 네, 그래도 건강을 이만하게 붙잡아 주시니까 또 밤낮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3절로 4절입니다. 2절로 3절.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네. 자, 그다음에 33장 6절입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심령 안에 세 가지를 이루었는지 하나님은 청량을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과 진리로 이루어진 심령 성전, 그 심령 성전 안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을 딱 이루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올려서 또 응답도 내려지는 기도의 제단을 심령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밤낮 영광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정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또 그것을 보배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받은 종으로서 즐거움의 대상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보배의 대상을 여기서 찾아서 내가 스스로 경배하는 자,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완성했죠. 아멘. 그럼 이런 종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다 생각하시고 이 종에게 이제 청량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을 받으면 그 종은 무엇하는 종이 된다. 11장 3절로 6절 같이 자, 요거가 다 완성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종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럼 보십시오. 내가 성전을 이루고 제단을 이루고 경배하는 자를 이루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만 잘하면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고 쓰게 되는 것을 견디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작은 책 안에 결정이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을 이겨내서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를 이루고 청량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나섭시다. 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래저래 우리의 심령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그런 역사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심령 성전을 이루게 하심으로 나머지 제단도 경배하는 자도 이루어서 청량받아 우리의 최고의 소망, 최고의 사명인 다시 예언 나가는 세계적인 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물의 큰 은총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